살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또 25년 12월이 되어가지고 수료식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이나 또는 27일 토요일 중에 점심때를 택하여 여러분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수원에 올라가서 함께 점심도 나누면서 또 수료식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부터는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을 이제 성경 통독 레시피로 바꾸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미 지난번 카톡에 이 교재 안내를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새로운 교재를 구입해서 또 한 해를 또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공부하실 분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면은 같이 더불어서 나아갈 때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는데, 오늘이 이제 45가이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 해가지고서는 마치기가 벅차가지고 금주부터 한 주에 2회씩 강의를 해가지고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46과는 금요일 날,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업로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이 좀 속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또 교재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45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되겠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3절로 19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조병호 통 박사님은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상 세 번째 편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역시 육로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약 한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주 53년에서 57년 약 4년간 3차 전도여행과 또 예루살렘 여행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핵심은 1,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그중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머물면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고 또 로마서도 기록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고린도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주전 8세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입구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 등장을 했고, 아테네 서쪽 80km 위치했고, 아드리아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유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 6세기 아테네가 선박 조종술과 무역에서 코린토를 앞지르며 약 20년간 두 도시는 치열한 무역 경쟁을 유발했고 그리스의 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스 내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때 고린토는 스파르타와 연합해서 아테네와 싸웠으나 BC 395년 고린토 전쟁 때는 스파르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BC 338년 마케도니아 빌리포스 2세에 그리스 점령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로서 고린토는 끝나고 마게도니아 왕이 된 빌리포스 2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인 고린토를 먼저 공격해 무자비하게 파괴했고 그리스 정복 전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두 바다를 잇는 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역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토 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BC 337년에 빌리포스 2세의 주도에 따라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결성한 동맹입니다. 그리스 평화 수호를 합의했고 필리포스 2세를 의장으로 출범시켰고 1차 회의 결정 사항은 페르시아와 전쟁을 결정합니다. 왜 페르시아가 계속 이 그리스 도시 연합 국가를 침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결정했고 필리포스 2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BC 336년 안타깝게도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되자 그 아들 알렉산더가 총사령관에 올랐고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정벌에 그리스도 병력을 제공하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BC 323년에 고린토 동맹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도시로 고린토 반란으로 로마에게 응징을 당하고 BC 146년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의 신도시 고린토로 재건을 했습니다. 로마 속주 아카이아의 행정 수도가 되었다. 로마의 3대 도시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그리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토 도시였다. 때문에 고대 로마 양식이 현재 고린토에 그대로 살아있어 중요한 유적지가 되고 있고 이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 당시 고린도는 주후 1세기경 로마 치하에 또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다. 인구 약 60만 명 가운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하고 상업과 문화의 항구도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국제 항구도시의 특징대로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창기들이 많았고 또 노름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도 공존했다.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해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동력자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와서 바울과 함께 천막 제조 직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서 아볼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되었다 아볼로가. 그리고 고린도에서 집필한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 머물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필하고 3차 전도 여행 중 3개월 머물 때 로마서를 또 집필했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그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하게 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후임 아볼로는 어떤 자이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고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하나님의 도에 관한 지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자세히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파송되어 고린도 교회에서 윤과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목회 어려움을 겪다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앞서 지역적으로도 말씀했습니다만 국제무역 도시인 만큼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고 그러다 보니 뭐 우상 제물 문제, 뭐 결혼 문제, 성찬 문제, 뭐 또 이런 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파당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게바파다 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당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전서를 보내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이 그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결코 교회가 분쟁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교회 안에 목사파, 장로파 이래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수훈3일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파당이 없는 것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파당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경적인 입장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과 바울의 해결 방식, 이 고린도 교회의 뭐 결혼 문제, 소송 문제, 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합당하냐, 우상 제물 문제,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 등등등의 문제가 많았다. 먼저 결혼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성경 구절을 요약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뺏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이 고린도전서 5장에는 정말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서도 부끄러운 음행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 수 있고 결혼하지 아니할 자는 특별히 주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바울처럼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사역에 매진하고자 하는 이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혼자 독거할 수 있다. 소송 문제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법적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부끄러운 그런 형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소송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교회도 보면은요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심제라고 할 수 있는 노예가 있고 3심제라고 할 수 있는
총회도 있고 얼마든지 이런 교회 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굳이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우상 제물 문제로 인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평생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바울은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보면 떡은 주님의 살이요 잔은 포도즙은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잘 차려서 먼저 먹어버리고 없는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무질서한 성만찬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는데 그것을 너무 서로 자기 받은 은사를 자랑할 때 여러 가지 은사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교회를 유익해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 부활에 관한 문제. 어떤 이는 부활이 지나갔다. 어떤 이는 부활이 있다. 있다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지요.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 아무튼 바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말은 시원치 않다.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증거하고 또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 직접 보낸받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직접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에 관한 문제. 아니죠.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를 이제 조명호 박사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 전체를 말한다면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 내용이 사실은 합당하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1차 편지를 받고 반성 없이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한다는 소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보낸 편지가 이 10장부터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장 9장까지는 세 번째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기쁨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연보 이 얘기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연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돈이고 각출하여 모은 것이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에 적극 참여한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구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의 수입을 매주 첫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으로 드리게 하라. 이 바울의 사역은 자비랑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텐트 만들면서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선교 지원비로 또 풍성한 구제 사역을 했다. 필요한 비용을 사역자 스스로 구하여 충당하며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자비랑 사역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또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선교의 소명을 받아 사역하는 것을 전문인 사역.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의사의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 의술을 가지고 선교할 때 전문인 사역이 됩니다. 사업가로서도 역시 전문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한번 살펴볼 때 바울에 대해서 이런 헌금을 강요함으로 바울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지 않나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2장 17, 18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군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느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절대로 헌금을 가지고 갈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지 말고 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연보를 옮기는데 혼자 옮기지 않게 하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옮기게 한 것도 이런 연보의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구제를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마치 예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자는 많이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연보함에 접음 넣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두렵돈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한 2,000원 연보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고 저 가부가 연보를 제일 많이 했다. 왜? 부자는 인연 중에 일부 조금 드린 것이지만 그 가난한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액수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정말 이 연보의 가치를 알고 또 구제하는 그 가치를 알고 어려운 중에서도 힘을 다해 기쁨으로 동참한 것이 바로 풍성한 연보다. 그럼에도 또다시 연보를 요구하는 가난한 성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바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이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다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다음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연보를 통해서 가진 자가 나누고 또 없는 자가 도움을 받고 함으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비차서로 어려울 때 상부상조하는 거 도움이 되죠. 참고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물론 진리에 대해서도 좀 듣기를 원했지만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또 뭐 구제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 총독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돈이 많은 줄 알았던가 봅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료생 만나는 것도 좀 많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살롬.